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떠갑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저 중부쪽 우리나라 남쪽 중부지방 이남 중부지방으로 호남 이쪽으로 보면 남부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은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피해가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도리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노아와 그 일곱 시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는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물로 쓰려버릴 때도 거의 그 구원 받은 사람이 8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베드로 전서에는 보니까 의인이라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의인.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의인이 많아져야 나라 경제도 살고 안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제자들 물어보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보면은 기근도 있고 이게 또 우리나라 이웃 열배 일본 같은 데 보더라도 지진이 많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편 14장 15절에 보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우리들 속에 오셔서 계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면 몇 주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듣고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존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냥 내가 예배드려서 왔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뭐 전도사고 뭐 이런 게 해서 그 집사 직분 그런 거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요. 믿음으로 오셨어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분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것은 자유 아는 자유지만은 그렇게 자유 그대로서 안 믿고 살면은 결국 어디 가냐면은 저주 재앙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 하려고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살면서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살아야 돼. 천국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내가 마귀한테 안 속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오래 다니니까 집사 직분 되고 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직분 받아서 또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또 몇 년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완수 입사에서 또 안수 입사에서 장로에서 또 그쪽 뭐 하면 그분 믿음 있다면 나는 목사 되겠다. 신학교 다가서 목사 되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10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보면 뭘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1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르시는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다 하잖아요. 이상하다. 다른 복음 없다는데 이상하다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명을 받게 되는 그게 옳다고 좋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 가는 데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을 그 뭐라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라겠습니까? 싸우고 그러한 거 없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해라. 이는 듣는 자까지 망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나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무조건 결심이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짓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을 아신다.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믿음이지. 네 마음을 하나님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아시겠지. 그런 거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셔.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새 생명이라고 그래.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니 새 사람이 돼야지. 믿습니까? 옛 사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나도 여기 다 보면 우리 그 가족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살 때 같으면은 막 안 누르면 막 야단치고 뭐 하든지 야단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셔. 자 한번 요한복음 6장 6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이요. 63절에는 64절 봅니다. 시작. 한 목소리. 그러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다 아셔. 하나님 아셔. 근데 하나님이 아신데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할 수 없잖아요. 전에 같으면은 내가 복음을 모르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는, 내 생각으로 살 때는 막 그냥 지적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쫓아. 그래서 보면은 그 위에 13절도 봅니다. 63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 살아야 돼. 어떤 영이? 다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성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믿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새 사람. 그래서 그 보면은 65절도 한번 볼까요?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어. 그럼 왔으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지.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뭐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도록 해갖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 성령으로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오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된 우리한테,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거기 그 다음도 다 물러갔어요. 66절에 보면. 자, 보여.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자, 여기 다 물러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물러가더라도 우리는 안 물러가야지. 믿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누가 여기서 물러갔어요? 성도가 물러갔다고요? 백성들이 물러갔다고요? 제자들이. 다 물러갔다.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아. 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고 12관계 남을 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제자들이 저 갔는데 뭐 어떻게 그 찾아왔는데 그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고 찾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요즘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와 기적이나 표적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신다 했잖아요. 그 나라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때는 저는 막 기도원 가서 막 기도 많이 하고 처음에요.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그 기도원 가니까 막 뭐든지 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때 뭐냐면 주택보고는 그때는 주택보고도 1,000,000원밖에 안 해. 1,000,000원. 1,000,000원 하면 집을 그때 한 채 사고 남았어. 그러니까 그 주택보고 샀어. 나도 그때. 그러니까 그때 됐을까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다 그 뭘 몰랐어서 그랬냐? 복음을 몰랐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어. 복음, 무엇이 복음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이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야. 그 예수가 어디 있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과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뭘로 우리를 불렀어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립니다. 영광이 뭐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님이 영광이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한 거예요. 그분만 우리가 와서 우리 안에만 계시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기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잘못 믿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제는 바로 믿고 살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써 버리라고 하잖아. 자, 다시 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이 무엇이 유혹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뭐 하면은 막 하니까 봉사하니까 복 주고 뭐다. 당연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봉사도 하고.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이 아니? 왜? 예수의 영이 와서 계시니까. 예수님 어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보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얼마든지 와서 싸우고 전쟁했을 거다. 예수님이 절대 전쟁을 안 했어. 다투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교회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러면서도 그 천국 가도 그 직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면 뭘 이익으로 끊냔 말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노 재앙을 쌓고 모르면니까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재앙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뭐가 됐냐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불나기도 하고 공포하고 심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아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게 그거 족한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치권도 보면은 정치도 우리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좀 장관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해보면은 다 그 사람도 막 자기는 막 바르게 산 줄 알고 그러는데 다 보면 거짓이 다 거짓 아니면. 자, 로마서 3장 4절 한번 봅시다. 사람은 다 거짓대 당했어. 자, 시작.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 다 어디 정직하겠어요? 거짓대 다 거짓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3장 그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겠어. 의인은 누구냐?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성령 아버지께서 지금 내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그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다 했습니까? 경건치 않은 세상에 홍수를 내린단 말이에요. 경건치 않은데. 그 2장 5절 보십시다.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봅니다. 시작.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 홍수를 내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은 원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그렇고 19장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6장에서도 보면 노아 홍수 때도 보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8명, 겨우 8명이야. 노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상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10편 14장 5절 봅니다. 10편 14장 5절. 자, 시작.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라. 자,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계셔? 의인의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의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로마서 그러니까 4장 25절 26절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의롭게 크게 우리 간섭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26절 보면은 자기가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교회는 많은데 교회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해 말라고 하면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언히 명해라. 이는 듣는 자까지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게 이렇게. 그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 복음을 부르신가 택함을 굳게라.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어.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상하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데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단 말이야. 다른 영을 받게 했더니 잘 용납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그래 옳은 길이라고 가라 그 말이요. 그랬으면 갔으면은 뭡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에 빠져버리면 더욱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64절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6장 70절에 보면 제자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가렸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 하는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쫓아서 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이 될 수 없어. 믿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빛과 소금 끓에 막 기름들은 많이 있더란 말이요. 그런데 그런 빛과 소금 끓이라고 해서 빛이 거기서 나오고 소금이 그건 답니까? 아니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만일 소금이 딴맛을 잃으면 그 길에 버려본다 했잖아요. 휘발버린단 말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단 말이야. 이상히 여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 7절을 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양은 예수님 모양을 믿는다고 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예수 이름이 없어 그들 속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투지 말라. 언어를 망한다고 당한 디모데 아까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듣는 자까지 망한단 말. 듣는 자까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9절까지 봅니다. 8절 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다. 자, 그 다음 19절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참 이런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참말로 이번에 큰 농사 짓고 농부대거리 진짜 같은 시해놓은 데가 그런 데가 다 청년 보니까 그러고 아주 그냥 수박 농사 아주 그냥 과일 같은 거 해놓은 데 보니까 완전히 다 썩어버리고 물이 잠겨가지고 흙탕물이 돼버리고 집까지 뭐하고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이 나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 애들은 반해. 진짜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살아도 새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 저주를 받아. 왜 우리가 저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게 저주라고 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좋아. 그런데 영원히 천국을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이 돼야 되는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 산단 말이에요.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복음으로. 아까 그 4절 보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니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자,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뭐한다? 부르심을 입으라 하죠. 부르심.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 1장 6절도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2장 14절을 봤죠.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 해서 복음으로 불렀고, 그리고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시기 오셨어. 새 생명으로.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절 10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그 말이. 불렀으면 복음으로 불렀으니까 택하심을 입었다면은 우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은 3절에는 보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했더란 말이에요. 경건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그 보면 70절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66절에 보니까 물러갔는데 그 12사람 택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마귀였잖아. 마귀.
그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요. 자,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 구원을 주신다. 구원.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피로 구속구 제사함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계신다 그 말, 사신단 말.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22절만 보고 말았습니다만은 내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해놓고는 23절에 보면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그냥 벗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요, 새 사람.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사니까 장도 안 만나고 근심도 걱정도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첫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이거 첫 언약은 이거 모세 율법을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그분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17절을 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뭐 한문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한번 보니까 또 누구 따로 나타나. 하나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자신이 의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복음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응? 부르신과 택함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굳게 하라고. 굳게 한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 은혜를 부었어.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4절 보면 반석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도 보면은 오면서 교회 오면서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 듣게 하시더라. 알게 하더란 말. 집 지으면 너 어떻게 하냐고 하더래. 예, 반석을 또 든든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수가 나고 뭐하고 보니까 이 집들은 다 떠내려가 본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홍수가 나니까 다 집이 떠밀려 가버리잖아요. 반석이 든든하면 떠밀려 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넉넉히 들어가려면 뭐가 우리가 튼튼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넉넉히라는 건 든든히 굳게 세운단 말이야. 든든하게 세운다고 말이야. 자, 앞에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었다면 뭐 하라고 하였어요? 굳게 하라고 말이야.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든든해야 된 거예요. 기초가 하면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지금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반석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한번 보고 또 다음 넘어갑시다. 봤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자, 시작. 다 같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신부가 그때 그 방송에 나와서 뭐한데 반석을 뭐 자기네들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 사람 베드로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자기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요. 자기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우리가 집을 지금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 뭐가 반석이라 했어? 그리스도가 반석.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지. 어떤 집을? 믿음의 집.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 그 다음 봅시다. 25절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막 부딪히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렇게 웬만한 저 남해 쪽으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섬하고 섬하고 이렇게 육지하고 연결을 짓는 16개라는 그 다리를 많이 놨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그 바닷물이 세우만 데다가 그냥 기초가 약하게 했을까요? 뭔가 든든하게 했으니까 그 바닷물이 떠밀려오고 막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든든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 기초가 연하다 보니까 약하다 하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 말. 자, 그 다음 봅니다. 27절까지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 말씀을 듣고도 응? 집 지은데 여러분보다 집 지은데다가 거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집,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자.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 27절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집들도 무너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빨리 보고 맞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 말씀이 그 다음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우리 마음이 새로워야 되겠죠? 마음이 육체는 후패에 가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러지 않고 싫단 말이요. 오직 심령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자, 그 다음 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되었단 말이에요. 새 것이 돼요. 새 사람이요. 자, 골로새서 3장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보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이 음란하고 수정하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욕심 이런 것들 다 우상숭배라 우상숭배예요. 자, 그다음 봐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그다음 보십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10절까지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오면 뭐 교회를 크게 짓고 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고. 심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그런 자까지 망한단 말이에요. 자, 9절 10절 봅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 그 행위를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전서 4장 그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